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길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그 광고 시간에 권사 교육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의 권사 임명을 받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뭐 역사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은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또 이제 대표교대들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야 될 일들도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권사님으로 또 이렇게 섬기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주신 그런 분들 계시면은 또 같이 다 참여를 해서 또 교육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또 권사님으로 직분을 갖고 이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넣지 않았는데 우리 찐 전사님도 11월 첫째 주일 정도에 목사 안수식을 갖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시던 그 CMA 교단에서 시험도 다 통과하시고 또 이 목사 시치를 마저 받잖아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다 통과하시고 이제 안수받는 날짜만 이렇게 남겨놓고 계셨는데 저에게 오시는 바람에 그때 시치 받은 동기들은 안수를 뭐 이미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오시는 바람에 같이 또 안수받는 것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회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임명하고 또 받게 되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에서 갖는 이 직분들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오는 직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면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말 온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하는 그 직분도 성경을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집사, 그러니까 안수한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안수하는 직분이 있고 또 집사로 안수하는 직분,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을 임명하는 것은 바로 집사직에 해당하는 그 역할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도 맡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 중요하게 했던 그 구제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구제. 이런 일들까지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힘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다투는 갈등이 생기는 이런 문제까지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계속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물품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냐 하는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그러려니까 이 12사도들이 너무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바로 이 집사라는 직분을 그 당시에 이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런 그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에 이제 살림을 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 집사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일만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바로 집사였던 스데반이 맨 처음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사마리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위에 더 맡아서 하는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교회 살림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더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는 기능적인 그런 그 직분이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급이 높아지는 뭔가 상하관계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랍비라는 것은 선생과 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급을 나누는 식의 개념이 이 랍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 랍비는 한 분뿐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 그분 앞에 우리는 학생,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 이 계급적인 위치를 생각한다면 한 분 선생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학생이고, 다 같은 이제 형제 관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랍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정확히 말하면은 나의 스승 이런 뜻입니다. 나의 스승. 근데 우리도 좀 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검은 양복을, 한여름에도 검은 양복을 거기다가 막 코트까지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유대인이 거기다가 중절모, 검은색 모자 팍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랍비입니다. 랍비의 모습 우리도 많이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랍비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랍비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랍비라는 그런 그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성경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의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기 전 고기를 보통 400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이 기간 사이에 랍비라는 그런 이 명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그곳에서 제사를 하게 되고, 제사를 해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프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근데 이제 목사들 보고도 프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목사들은 사실 프리스트는 아닙니다.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성직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성직자라는 것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가 레위 지파입니까? 전 레위 지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성직자 프리스트, 구약 성경에서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활파돼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성직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프리스트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누가 필요하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생활 관습,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선생인 것이죠. 이 선생은 레위 지파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파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선생은 레위 지파가 선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면 완전히 레위 지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선생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에서 성경을 잘 알고 정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과 더불어서 이 탈무드라는 거, 그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대개는 랍비로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절대로 레위 지파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성직자 그룹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그룹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23장 그 1절 2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에서 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처럼 선생이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학생 이런 구분을 짓지 말라는 차원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 것을 가르치셨는지 그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3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 그 당시에 랍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르치고 그런 거는 잘 했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거, 그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리부동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지 그 가르친 말씀을 자기들이 실천하는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면은 재판자,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말씀대로 사나 못 사나 요거를 감시하고 그거를 그냥 심판하려고만 하지 자기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랍비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랍비를,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것을
신분 상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랍비라 부름을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니까 경문도 덜게 하고 뭔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하려고 이렇게 외모로 겉모양으로 꾸미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외식하는 것으로 흘러간 것이죠. 외식하는 걸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랍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랍비라고 불림받는 거 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형제다. 너희들은 다 학생이다. 랍비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가르치고 나의 선생으로서 이런 위치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선배, 후배가 있습니다. 선후배는 물론 있을지 몰라도 선배가 선생의 위치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부 다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이분이 다 형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랍비와 학생 관계가 아니고 형제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12 사도들도 형제들아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스승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형제, 뭐 신앙의 어떤 선배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는 이 몸에서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몸은 교회가 몸이다. 근데 몸 중에서 목사는 이 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중에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게 목사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성경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몇 명입니까?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몸과 머리를 중보해주는 목이 또 있다고 그러면 중보자가 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형제지. 형제지.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왜 나 기도 안 해주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각각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뭐 형님 통해서 나가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당당하게 내가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지. 형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님한테 잘 보여야 돼. 형님한테. 그래 형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좋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형님한테 잘못 보이면은 형님한테 찍혔다.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그냥 불호령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듭니까?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지배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찌하리요? 나를 돕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무서워하면 올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격과 신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잘못해서 목사를 목으로 생각해가지고 중보 비슷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목사도 타락하게 되고 성도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가 있으니까 나는 안일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적당히 해도 내 중보이신 목사께서 잘 알아서 중보해 주셔서 나를 복받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고 목사가 책임을 또 집니까?
책임을 또 안 지잖아요. 목사도 바쁘면 자기 일하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험도 들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예, 내 영혼을 돌봐주시는 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얼마인지.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앉는 거는 아니니까 또 앉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목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에 우리 읽은 11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목사가 선배라고 한다면은 큰 자, 좀 더 신앙이 큰 자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위치가 섬기는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중에서 가장 섬기는 위치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목입니까? 발바닥입니까? 제일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은 신체 중에 발바닥 아닙니까? 항상 몸을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발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위치는 발바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위치는 절대로 목이다,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차라리 발바닥이 목사의 위치에 제일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또 신부라는 말을 씁니다. 신부. Godfather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적이라고 보십니까? 다 형제라고 그랬는데 누구는 신부고 아버지고 누구는 자식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성경과는 다른 그런 시스템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 시스템이 생긴 이유는 사도의 직분을 가톨릭이 계승받았다고 생각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그 사도 직분을 자기 그 제자에게 승계해줬다, 계승해줬다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뭔가 더 평신도보다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신부나 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프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성직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프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형제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사도의 직분은 계승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2사도 직접 예수께서 육성으로 부른 사람, 그 사람들 임명한 그 사람들만이 12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이지 그 직분이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고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사명 그리고 사도들이 받은 말씀 이것을 자기들이 전도한 제자들에게 다 위임시켜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위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도직분이 아니라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성. 그러니까 그 사도성을 누가 계승을 했습니까? 목사가 계승을 했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승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계승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승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그럼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자된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이 사람이라면은 바로 제자로서 확실하게 주님이 부르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의 그 모든 말씀과 사도의 그 소명을 그가 계승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된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안 돼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충분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요즘에는 약해져 가지고 정말 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구별하는 이 신앙마저도 참 흔들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구별하냐 구별하지 못하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면 그 민족은 유지가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도 최소한 주일만은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최소한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제자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정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11절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게 이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누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 성령 받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게 한다.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봉사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일을 함으로써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의 그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 교회의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주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봉사일을 하고,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자가, 목사가 그들을 온전케 만드는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운동장에서 요즘 아시안 게임 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수영에서 막 금메달을 굉장히 한국의 선수들이 많이 따고 그러던데,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막 할 때 보면은 11명의 선수가 뜁니다. 그리고 그냥 축구장에 관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팀에는 반드시 코치가 있고 이 감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은 이 축구팀의 선수에 해당하는 위치이고, 이 목사와 직분자들은 어떻게 보면 코치나 감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지 않고 코치나 감독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게임을 해서 뛴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편은 11명이 막 뛰는데 코치하고 감독 둘이가 나가서 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위해서는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는 것, 이건 영어 성경으로는 미니스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전부 미니스트리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자라려면은 이 성도들이 선수로서 열심히 뛰어줘야만 교회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선수들이 열심히 뛰도록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이 성도들이 같이 함께 잘 협력을 하면 훌륭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자라게 하는 역사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역할이 바뀌면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역할이 바뀌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약해진다면, 미국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과연 그 역할을 각각 잘 하고 있나,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가 관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가 선수처럼 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게 된다면은 다시 또 놀라운 풍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은 바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 주택에 이제 테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에 뭔가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불평부터 하는 겁니다. 빨리 와서 이거 고쳐주셔야죠.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막 너무 낡았고요. 막 그러면서 이 원망불평만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저희는 딱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테넌트고, 야, 좀 잘 좀 쓰지. 뭐 이렇게 원망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과 테넌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은 뭔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이걸 고칠 것이냐,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이냐, 이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테넌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책임 아니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테넌트신 분이 있으시면 이해가 가실 점 있습니다. 이건 내가 고장낸 거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원망불평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불뱀이 덤비고 이러면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는 쪽으로 기도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원망불평, 왜 이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원망불평만 합니까? 순전히 원망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곳으로 인도해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버그린 교회 주인, 에버그린 교회 주체,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제가 볼 땐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목사가 주인인 것 같은데요? 목사가 주체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잘 온전케 되어져서 정말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간다면은 분명히 교회는 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체에 해당하는, 주인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기도하고 또 섬겨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테넌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테넌트다, 나는 테넌트다. 그러나 주인 된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러 나오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테넌트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겠습니까? 테넌트가 되겠습니까? 꼴찌리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테넌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주인같이 정말 충실하게 돌아보고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테넌트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잘 살펴보시고 정말 주인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시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곳을 정말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못이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사오니 이제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에게 부탁한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사도들에게 이제 맡기신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주인처럼 그 사명을 충실하게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에 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정말 축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